오랜 기간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 큰 나라니까 또 강대국이라고 해서 빨리 끝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죠.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며칠 전부터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또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제 뉴스 같은 걸 또 접하면서 참 잔인한 전쟁의 잔인함을 느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아기를 닭장에 가둔 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아기들이 그 닭장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고스란히 영상에 나오는 거죠. 이 영상은 이제 아이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얼마나 참 참혹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얘기하기를 또 이스라엘에서 포탄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투하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노라 이렇게 단언을 했죠. 팔레스타인이. 근데 이제 그 인질 중에는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참 그래요. 참수된 아기 시체까지도 나왔다 하는데 진짜 참 그렇습니다. 말세지말이라서 전쟁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그냥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실 나라가로만 평화롭지 못한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화목하지 못하게 지내는 이제 그런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또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고려해서 오늘의 주제는 화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기록과 또 이제 신약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얻으려 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을 기록한 구약의 레위기의 7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7절까지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화목제라는 것이 어떤 제사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특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 것은 다른 제사는 그냥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화목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히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를 화목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면 감사제라고 하면 되는데 왜 화목제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감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감사제가 맞지만 그 감사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진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차별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해 보면 화목제는 모든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한 일반 백성들이 함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물 중에 물론 제사장이 먹을 부위는 제외하고 남은 고기와 예물을요 제사를 드린 그 사람과 또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후의 모습은 마치 잔치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교제의 시간도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에 당일에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일에 다 먹어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날 다 모여서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화목해라 라는 거예요. 이 부분 맛있는 부분인데 내가 내일 남겨다 먹어야지. 자기가 먹으려고 얼마 동안 남겨놓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돌린 다음 나머지 고기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나눠 먹어라. 조금도 남기지 말아라.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의 의미를 담아서 신약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 5장 1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지만 또 하나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꼭 실천해야 될 사명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화목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들은 말씀이겠지만 오늘 또 나눕니다. 두 가지만 나누죠.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첫 번째는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본문 20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기를 이렇게 간청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또 19절에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본문 19절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본래 화목이라는 것은 왜 있냐? 화목하지 못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것이 어떤 한쪽의 문제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양쪽의 문제일 경우도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은 누구의 탓입니까? 물론 원죄를 저지른 아담의 우선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근데 현재에도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삶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주체는 본래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죠. 그렇죠? 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삐져 있어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서 있어야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피해자가 가서 손을 내밀습니까? 가해자가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화해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시 화목하게 지냅시다 하는 거예요. 잘 지냅시다 하는 거예요. 다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는 거죠. 피해자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졌을지라도 화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화목을 늘 먼저 도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화목하기를 도모하신다. 먼저 도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을 도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짧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화목하기를 도모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랄 때에 부모님께 잘못해서 혼나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맞아본 적도 있으시죠? 요즘 애들은 혹시나 안 맞아봤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맞으면 또 부모님을 경찰에 신고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이 혼났고 맞기도 했습니다. 근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죠? 근데 여러분 잘못을 하면 벌을 주면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근데요 그것이 벌로 끝나면 화목하지 못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녀가 후에 화목하려면 추가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다. 사랑. 부모님께서 자녀가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주십니다. 근데 가벼운 죄가 아닌 경우 경찰에 잡혀갈 그런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부모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당연히 잡혀갈 수 있습니다. 징역 10년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들 그때의 부모는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우리 자식 용서해달라고 내가 대신 벌을 받을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옆집 내 친구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라 자녀인데도 자신이 벌을 담당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예전에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 중에 진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가 있어서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들고 계셨던 그 매를 쓰는 막대기를 아이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야, 이건 내가 너를 잘못 가르친 잘못이 크다. 나를 때려라. 사뭇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잘못의 크기만큼 나를 때려라. 그랬더니 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제가 어찌 이 나무 막대기로 선생님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쇠 파이프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농담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늘 용서하신 후에 화목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수많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씀만 골몇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수천 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선포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후대에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용서하기를 원한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나랑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만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 사명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급기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뭘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화목제물로 보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 화목을 도모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죄악된 길, 곁길로 계속 나가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냥 그런 길 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구원.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 이유다. 그럼 하나님과 나사로의 화평,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누굴 보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보혈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선포하시는 말씀은 죄다 화목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화목하기를 도모하시는 하나님처럼 또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늘 도모해야 된다. 죄악된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우리 다은이가 맨날 나가지 말라고 해도 맨날 베란다를 맨발로 나갑니다. 오늘도 한 4번 나갔어. 그래서 제가 너무 혼내니까 다은이가 이제는 나가진 않고 우리 앞에 주저앉아서 밖을 구경하고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처럼 이렇게 맨날 돌아오라고, 화목하자고, 돌아오라고 해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발견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화목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 주셨다 했어요. 그 직분을 평생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와 화목을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목 제물은 다른 제사와 제물과 달리 제사장의 몫을 뺀 나머지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지인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하나님은 도모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쁜 행동,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원수 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껄끄러운 사람들,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뭐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그러나 이게 인생사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합니다.
선물처럼 이렇게 주시는 이것,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것, 원수일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것,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와 화목하게 지낼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가족들이겠죠. 그렇죠?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이 뿐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이야기들 우리 한국 사회에 많다라고 저 어렸을 때도 맨날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혼하는 가정들도 이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조차도 요즘에 제가 듣는 이야기들 중에 그래요. 부모님들조차도 자기 자식이 결혼할 사람과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다. 참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특히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게 여기는 일이겠지만 그만큼 살다가 그냥 서로 모르고 서로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살다가 이혼하는 과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재산 분배 받으려고 일부러 막 잘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지금 혹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앞으로 언젠가 또 가정을 이룰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오늘 권면의 말씀을 듣고 화목한 가정을 늘 꿈꾸시길 바라고 또 화목한 가정을 늘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너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지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가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화목을 도모하신 것처럼 우리도 혹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입장일지라도 먼저 화목을 도모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아셔요. 어려운 것 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나를 화나게 한 형제와 어렵죠, 그죠? 내가 화나게 한 형제와는 어떻습니까? 내가 화나게 만든 형제, 나 당장 찾아가서 화해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기는 쉽지만 나를 화나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렵냐.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원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혹시나 사이가 틀어진 형제자매가 이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다시 화목을 도모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로마서 12장 8절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목합니까? 당신이 얘기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주 당연하고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부디 가족과 친구, 이웃 그리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이란 단어는 사랑만큼이나 듣기에 또 느껴지기에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양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다투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한 채 혹시나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화목을 먼저 도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 화평하며 화목한 우리의 신앙의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